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변신하고 합체하는 로봇 만화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로봇들이 각각 있을 때는 사자, 고릴라, 독수리, 코뿔소, 늑대 이런 동물 로봇인데 크고 힘이 센 악당을 만나면 서로 합체를 하는 거예요. 사자 로봇은 왼쪽 팔로, 독수리 로봇은 오른쪽 팔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는 코뿔소와 늑대로 이렇게 서로 각각의 부분이 되어서 하나로 합체를 해서 더 크고 강력한 로봇이 되어 적을 무찌르는 것이죠. 어떻게 각기 다른 로봇이 이렇게 멋진 하나의 로봇이 되는 걸까?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막 합체를 할 때면 심장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비단 어릴 때 보았던 만화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하나 되게 해줄 선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뜻합니다.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카리스마는 카리스, 즉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 재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곧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가?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섬기고 있는 중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가진 은사대로 함께 수련회를 채워가는 게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은사로 받은 친구는 찬양팀으로 집회를 섬기고 그림 그리는 은사를 받은 친구는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수련회 단체 티를 제작을 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친구는 기도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이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는 재능, 이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손과 몸통과 허리, 발이 구분지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한 몸이 되어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어떻게 자라죠? 하체가 다 자란 다음에 상체가 자라고 상체가 다 자란 다음에 팔이 자라나요? 아니면 신체 부위 중 어느 부위는 잘 자라는데 다른 부위는 전혀 자라지 않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렇게 자라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골고루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신체의 각 부위는 뇌에서 오는 신경과 폐에서 오는 산소, 심장으로부터 오는 피, 장으로부터 흡수되는 영양 등을 다른 신체 부위로부터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위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단절이 생긴다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몸의 작은 마디 하나라도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곳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의사, 간호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낳을 때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나, 잘 자라고 있나, 어디 아픈 곳은 없나 늘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 사람의 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서 온전한 인격체이지만 교회 전체로 보았을 때 사람의 몸의 각 신체 부위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나 홀로 신앙 성장을 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나 혼자 신앙이 멈춰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도, 즉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면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장이 멈춰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